우리가 가까이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여러분도 아마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향방에 맞는 그런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받은 말씀이고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귀한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에 주시는 큰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큰 두 가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선물을 받으셔야 하고 그 선물로 인해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들이 날마다입니다. 시간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온전한 영원한 구원자, 영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 모습,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금방 이렇게 점검이 됩니다. 점고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복음서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한 절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 그 첫 번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금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굳이 여행하시겠다고 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주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우물가에 다가온 그 수가성의 여인은 정반대입니다. 아주 부정하고 혼란스럽고 부끄럽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죠. 근데 주님은 이런 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떡을 구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갔고 바로 그 막간에 이 여인이 대낮인데도 사람들을 피해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지금 우물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서는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을 영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길목을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다가와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 나누신 건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물을 좀 주시오. 나는 유대인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당신이 오히려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내가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당신은 이 물길을 타려밭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물을 길러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당신 지금 물 길러 왔잖아.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우물가에 왔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당신에게 또 다른 갈증이 있거든. 그것은 쾌락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님 말씀하시지만 이 여인은 5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을 5번 했습니다. 6번째는요, 아예 결혼식 없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결혼만 잘하면 남편이 내게 진정한 해갈, 만족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 갈증이 해갈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당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당신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예배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어요.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그 여인이 그러면 선지자님, 언젠가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궁금했던 모든 것들,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들을 다 풀어주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신과 말씀하고 있는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그다. 스스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자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 한 남자를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지금 자기 앞에 그 메시아가 와 계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여인이 막 놀래가지고 부인을 하고 부정을 하고 도망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내가 곧 그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를 충격적으로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부끄러웠는데 사람 만나는 게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동네 사람 모든 사람 가가오를 방문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진실하게 다 말해주는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온 동네 사람들이 여인을 따라서 우물가에로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수가성에서 이틀 동안을 더 머무시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갈증을 느끼면서 갈증을 채우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수가성 여인처럼 어떤 쾌락을 추구하면서 어떤 사람은 재물에 목이 말라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하고 싶어서 배우기도 하고 사람도 찾아가고 스펙도 만들고 백방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모든 인간적인 그 갈망과 갈증은 그거는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실제적인 목마름은 뭐냐 하면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다. 시편 42편 1절 2절 목마른 사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정말로 얻고 싶고 정말로 영접하고 싶고 정말 동행하고 싶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영생을 얻고, 바로 그 갈증은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고 갈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전도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뭐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육신적으로 쾌락을 얻고 배부르게 먹고 관광을 다니고 그래서 내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갈증이 다 채워지고 정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려면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 품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행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의 세무서장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정확한 누가복음 19장에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삭개오는 집이 여러 채였을 것 같아요. 아주 광장 같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큰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상납하고 또 자기 월급에 외수입이 많아. 외수입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매국노 취급을 받는 거죠.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출세는 있는데 사람들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도 역시 자기 속에 아무리 돈이 많아 재산이 많아도 기쁨이 만족이 없는 거야. 그러던 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곧 앞두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 삭개오를 만나고 나갈 때 주님 바디메오를 고치시는데, 들어오시는 주님의 그 길목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제가 꼭 그 뽕나무 봤는데 한 4층 높이 가까이 돼요. 굉장히 큰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라 그러는데, 뽕나무 지금도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몰라보도록 잎사귀 사이에 숨어 가지고 지금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일종의 예수 구경꾼이야. 예수 구경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면 좋겠건만 바로 앞에 오시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무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머무름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머무름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 주저하지도 않고 막 뛰어내려오듯이 급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나서 이 삭개오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은 움켜잡는 인생이었거든요. 내 건 내 주머니, 탐욕, 움켜잡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득 채워져 버렸어요. 그동안에 돈이 있던 자기의 마음의 인생이 이제는 아주 예수님으로 대치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 채워지고 나니까 돈이 하찮게 보이는 거죠. 주가 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무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속여서 빼앗은 것이 내가 생각난다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의 얘기입니다.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뜻이, 자, 이 컵이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컵이 지금 여기 옮겨져 있는 거야. 이게 잃어버린의 뜻이야. 그러면 삭개오가 지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물질의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의 인격과 삶의 좌소가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 있어요. 그 존재가 삶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삭개오를 지금 그 순간 이쪽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먼저죠. 근데 다른 것이 먼저인 거야. 처음에는 내가 돈을 붙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나를 붙잡아요. 사로잡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나중에는 내가 지금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인생이 잘못된 곳에 와 있는 삭개오의 인생이 언제 종지부가 지키냐 하면 예수님 만났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삶의 그 인격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날만 주님이 유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영원히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의 절반을 다 쪼개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나누어 주면서 삭개오가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는 감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는데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됐는가? 그거는 단 하나,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것이 곧 이런 변화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따라갔을 거예요.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 자체가 전도고 그는 그렇게 사람들 대할 때마다 그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4배로 갚아주면서 그리 했지 않겠어요? 했지 않겠어요? 완전히 인생관이 달라진 거죠. 삶의 방향이, 향방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 가다라 지방 이 공동묘지가 있는 갈릴리 호수 동쪽편에 가다라 지방의 공동묘지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다시 로마의 이 레기온 군대는 6,000명이 한 군단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 속에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뭐 지나간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쇠고랑을 끊을 뿐만 아니라 돌로 자기 몸을 막 피투성이로 찍으면서 자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사는 게 아니죠. 완전히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요. 폭풍을 무릅쓰고 배 타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배 타고 건너가시니까 막 귀신들이 6,000마리가 방해하면서 막 폭풍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주님께서는 그 폭풍을 가로질러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셔가지고 벌써 예수님 그 마음의 뜻을 알고 우리를 쫓아내 보내시려거든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 계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라. 근데 6천 마리 귀신들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귀신들 속에 다 들어가서 귀신들이 갈릴바다에 몰살하였더라.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의 인생 2부.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으니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는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그런 뜻이에요. 돌아가서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인생을 찾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전도는요,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질을 이야기하면요, 전도는 누가 말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이 나오는 거라니까. 우리 폐에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잖아요. 그렇게 숨 쉬듯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요, 내가 굳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삶, 내 존재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3장 3절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다. 굳이 무슨 훈련 받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막 강요를 안 하더라도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믿고 내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구원자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크고 놀라운 복음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예수 영접하셨잖아요. 근데 내게 지금 감동이 없어. 감격이 식어져 버렸어.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하 있는 대로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주님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도다. 언제 그렇게 됐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뵀을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되돌아가서 회개하면서 주님 그 감격을 나에게 다시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성령이에요. 예수님 사복음서가 다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열쇠죠. 하나님의 열쇠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권능이 아니고 생명을 얻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야. 그러면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오잖아요.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내게 엄청난 영적인 힘이, 동력이, 에너지가 내게 주어진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성령 자체가 권능인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그 후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이제 원심을 점점 더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한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 합니다. 되리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큰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가 사는 거잖아요. 성령을 내가 체험하면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만 살고 나만 천국 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생명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을 얻는 삶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내가 수종 들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구원시키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모토가 되고 내 매일매일의 삶의 구호가 되는 것입니다. 구호. 내가 성전에 있든지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터에 있든지 세상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나는 예수님의 증인인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내가 교리적으로 전도하지 못해도 그냥 내가 만난,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애타게 능력으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막 내 이름을 내면서 살아갈까? 이제 그거는 별 안중이 없어요. 그건 다 부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내 생애를 거는 거죠. 생애를 거는 거죠.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좀 회고해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 분부를 따라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분부를 따라서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말이 다락방인데 제가 그 다락방에 가봤는데
120명 늦건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다락방인데.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10일 동안 오순절 때까지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르도록 피가 나오도록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이 그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절기거든요.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양동이에 물을 끼얹듯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큰 바람의 소리가 있었어요. 지금 다락방 아닌데 큰 태풍 같은 바람의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불길이 120개로 쫙 나뉘어지면서 사람들 머리 위에 그 불길이 임하여 있는 거죠. 그 순간에 그들의 심령이 막 가깝게 타오르면서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입이 열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방언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은사로서의 방언이에요. 저도 방언 기도합니다. 근데 막 기도가 안 될 때 막 하나님 은혜로 방언을 하게 되면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막 그 구름이 없는 날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께는 막 그대로 상달되는 걸 느껴요. 방언 기도하면. 다 그렇게 안 되겠지만 가능한 많은 분들이 이 방언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악한 영들이 기도하는데 역사하잖아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귀신들이 막 다 따라가죠. 그리고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고, 두 번째는요,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120명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제 교회 좀 다니셨으니까, 세례 받으셨으니까, 집사님 되셨으니까 기도하시겠죠. 식사 기도도 하고. 또 뭐 어떤 때는 감동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좀 하시고. 근데 그런 기도 말고. 요한복음 8장 26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도 나와보고요, 어떤 때는 안 되는 기도 막 1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씨름하면서 기도도 해보고요, 기도한답시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5분 지나면 기도권이 다 떨어졌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 종교적인 기도죠. 성령의 감동으로 막 불타올라서 어떤 때는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5분 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기도의 행전이에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할 때도 그들은 기도로 이기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음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언어예요. 그전에 내가 전혀 써보지 않은 용어였어요.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는 자꾸 사람 만나면요, 막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죠. 당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당신 꼭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야 될 텐데,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죄 용서를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애탐이 그 속에 있는 거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품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대학 교수님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회사 사장님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뭐 죄 지은 막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전하고, 아파 고주하는 환자들에게도 전하고, 어린아이에게도 전하고, 고등학생에게도 전하고, 대학생에게도 전하고, 아주머니에게도 전하고. 대상이 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막 속에 에너지, 영적인 능력이 막 내게 작용하기 때문에 영적인 동력으로 인해서 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1972년도에 대학생 선교회 김중근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훈련 들어가면 첫 번째 외쳐야 될, 암송해야 할 구호가 있어요. 그 구호는 뭐냐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거 못하면 밥도 안 줍니다. 그래서 한 4일 동안인가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전도는 교리가 아니고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체험한 이 체험적인 역사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시다면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이제는 막 마을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시겠죠. 온 백성 누구에게나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뉴스, 최고의 소식, 최고의 복음,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내게 막 강하게 뜨겁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두 가지 증거를 얘기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은 믿는 것 같은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내게 성령 체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요,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진실하시고 정직하십시오. 나는 성령을 못 받았다. 성령 체험이 없다. 그러면요, 그 10일 동안 막 그 식음을 전폐하고, 주야,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을 갈망하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